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역사상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후보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스캔들이 난무합니다. 중차대한 대선을 앞두고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한국 교계가 어떻게 하면 현명한 판단으로 성도들의 주권 행사에 도움을 줄지 고민해야 합니다. 구TV는 그런 차원에서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이신 유영모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쁜 시간 반갑습니다. 내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교계에서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금기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교분리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잘못 이해되면서 종교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됐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정교분리는 국가의 비종교성,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제도적 차원의 의미입니다. 다만 일부 지나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치와 종교의 관계, 네. 정부와 교회의 관계, 이 주제는 오랜 논의가 있었던 주제입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이게 왜 이렇게 핫한 주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이 강타하면서 정부가 방역당국이 일방적으로 예배를 통제했다고 교회가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부와 교회 관계는 이래도 되는가 하는 볼멘 소리를 내게 된 것입니다. 정부와 교회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파트너십입니다. 그렇죠. 이걸 교회의 영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또 윤리적인 영역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교회는 정부의 역할, 현실 정치와 행정의 역할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서로 갈등을 가지고 국가가 또 사회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 교회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죠. 그러나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본질과 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닝과 폼의 역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폼은 문화의 관계에 문화와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성전이 없어졌을 때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예배 형식에 관한 것이죠. 본질을 너무 주장해서 이 형식을 무너뜨려도 안 되는 것이고 위기 시대에 이 형식을 본질을 비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와 교회가 요즘은 아주 좋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에 위기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진이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좀 교회를 존중하는 또 이 거버넌스가 정부와 교회 사이에 잘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대표총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이제 창구가 단일화되었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동안 정부 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신교, 기독교는 이 대표 리더십이 불분명해서 어디와 대화를 나누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그런 지적도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개교회 중심주의다 보니까 교회의 목사님에 따라서 또는 성도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된다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서 사실 우리 이 교회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의 갈등의 소지도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처럼 어떤 정책 경쟁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캔들 경쟁이 중심이 되는
이런 모양새가 되다 보니 이 성도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사실 막연하고 궁금해합니다. 이번 대선의 흐름을 대표 총회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이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한국 교회는 굉장히 보수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진보적인 성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연합은 중심에 서서 우리 중용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보수와 진보를 잘 아우러야 되겠고, 그래서 이번 대선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로서 각계각층 또 정부의 각 기관과 소통을 부지런해서 바른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바라보며 본말 전도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정책 선거가 실종이 되어지는, 정책을 내놔요. 그래도 국민이 믿어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포퓰리즘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이 뭔지, 통치 이념이 뭔지, 그분들의 품성은 무엇인지, 리더십은 무엇인지, 이게 평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극단적인 진영 대결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너는 이쪽을 지지하냐고 그랬더니 저쪽이 싫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차악을 선택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불행한 선거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 들추기 전략의 혈안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럴 때에 눈을 크게 뜨고 정말 정책이 뭔지, 후보의 품성이 무엇인지, 통치 철학이 무엇인지, 그 당이 얼마나 정신적인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지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교회에 안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한국의 우리 교회를 아우르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선거 자체보다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걱정이에요. 갈갈이 찢겨진 국론, 이걸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지 지금부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정책이 실종되고 어떤 지도자의 리더십이나 국가관이나 철학, 시대 정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검증,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에 어떤 후보가 잘 부합하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정치권에서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치와 무속이 결합돼서 국정을 걱정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이 정치에 개입되는 것, 끌어들이거나 스스로 또 개입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될 점인데, 최근 우리 대선에서도 이 무속 문제가 핵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속과 정치의 관계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과거 왕권 시대부터 시작해서 선거 때가 되면은 이곳저곳 들랑거리는 발걸음이 복잡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번 차제에 샤머니즘 그리고 역술, 이런 서로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좀 정화되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일보가 재미있는 기사를 냈어요.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점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불교 신도들은 60%에 가깝더라고요. 그다음에 천주교 신도들은 40%, 그리고 개신교 신도들도 23%의 성도들이 지난 5년 동안 점집을 가본 적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차제에 우리가 건강한 종교가 무엇인가를 우리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건강한 종교는 인격적입니다. 사상이 건강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또 사회적인 행동이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정치 외에 우리가 무속이 정치에 개입하게 되면은 나라가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종교와 정치는 아무리 건강한 종교라고 할지라도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치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당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또 비선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거버넌스를 뛰어넘어서 최종적인 역할, 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는 것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 후보들이 이번 차제에 이런 무속이라든지 또 샤머니즘 역술이라든지 심지어는 이단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면은 당선돼도 불행해지게 될 것이고 또 당선되시기 직전에 옷깃을 여미고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면은 좀 철저하게 회개했으면 좋겠다. 네. 그분들의 변화된 모습이 진정성으로 국민들에게 비쳤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만약 이것이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적어도 신앙인들의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네. 좀 방송을 그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변화되어지면 나라가 시대가 역사가 변화될 것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무속 시장, 무속인들이 운명을 감정하고 수수료로 받는 무속 신앙으로 인해서 거래되고 있는 경제 규모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속에 심취하는 이유가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 신념의 부재, 또 자기 인생의 목표에 대한 삶의 목표에 대한 가치에 대한 확실한 주관이 없기 때문에 무속에 기대게 되는데 그 무속이라는 것이 사실은 또 민속이라는 이름으로 횡행하거든요. 이렇게 땀 흘리지 않고 행운에 기대는, 우연에 기대는 이런 사회적인 풍조는 정말 경계해야 될, 성경의 말씀대로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결실을 거두어내는 사회가 성공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목사님 지금 무속을 경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제에 우리 기독교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 안에 샤머니즘 의식이 없는지 네. 위복주의 신앙이 없는지 네.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이 종교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건강한 종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목사로서 그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후보들을 보면 아까 대표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대선이 차악의 선택, 누가 가장 좋은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누가 덜 나쁜가 하는 차악의 선택이 되어버린 선거다. 거기에는 품격, 말 실수라든가 말 바꾸기라든가 폭력적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횡행하다 보니 결국은 국정을 이끌어가야 될 대통령 후보의 바람직한 품격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품격, 인격, 품성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눈에 보이는 품성이 있어요. 그게 언어예요. 네,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또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도자는 언어가 정직해야 됩니다. 또 지도자들의 품격이 그 나라의 품격입니다. 이번 교회 아까 우리가 무속 가지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실수를 할 수 있죠.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한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배우자나 가족의 실수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고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그분들이 이 짤막한 시간 내에 얼마나 변화될는지 하는 것은 의문이 되지만은 그래도 이번 기회에는 선언적으로 달라지고 또 정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나라가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반드시 투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쟁점들이 사실 이 후보자들이 이 선거 공약으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차별금지법, 사학법 개정안, 동성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에게 어느 정도 전달이 되고 교계의 입장이 또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되는 중요한 그런 때입니다. 성도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저희 구티비가 VCR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쟁점에 대해서 잠깐 보시고 네. 말씀 계속 나누시도록 그렇게 그러겠습니다. 하시죠. 네. 신천지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라든가 그리고 세월의 고원파라든가 이단과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그냥 교사로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참 나중에 이로 인해서 생겨질 그냥 폐해들 생겼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한국 교회가 이 기독교 학교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연합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를 비롯해서 이런 교단적으로 같이 연합을 해서 대책위원회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회장님 맡으셔가지고 정말 또 사역도 감당하시면서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표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 좀 해주시죠. 한국교회가 각 정당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한 대답이 오기도 하고 또 애매하게 대답이 오기도 합니다. 네. 차별은 안 된다는 게 성경적인 가치지요. 기독교적인 가치지요. 그래서 양성은 평등하다. 남녀는 차별이 없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이죠. 또 우리 헌법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나라에는 30가지가 넘는 개별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인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용어를
애매하게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얼마나 국민들이 속기 좋습니까? 평등법, 건강가족기본법 네. 다 영어가 좋잖아요. 네, 네. 그게 국민들이 속는 거예요. 네, 네. 그 속에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라고 하는 것은 역차별법이거든요. 네, 네. 과도한 역차별법입니다. 네. 또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이를 위해서는 한교총이 앞장서서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네. 기독교 사학의 역사는 우리 근대 학교의 역사만큼이나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만큼이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135년쯤 되었을 거예요. 또 지금도 기독교 사학이 제가 알기로는 한 47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설립될 때의 그 근학 이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 학교를 세우는가는 뿌리가 있단 말이죠. 네. 그걸 지금 자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이걸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미 사학법이 개정이 되어졌어요. 네, 네. 재개정되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한국교회가 총 권리기에서 이것은 막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양화되어졌습니까? 네, 그렇죠. 이 다양화된 세상 속에서 획일화된 교육, 이념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것, 이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걸 하겠다. 이거는 교만이거든요. 또 근학 이념이 분명히 있는데 그 난코르찬들이 와서 거기서 성경을 배운다든지 기독교 정신을 배우고 싶지 않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입학의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는 이 학교 나는 갈 수가 없다.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학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세워진 목적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차별금지법 또 사학법 재개정만큼은 한국교회 총연합이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모든 정당에 이 한국교회의 주장을 전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한국 기독교의 본래의 취지는 차별이 아니라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이 아니고 또 청소년들의 건강이나 바람직한 어떤 사회적 성장을 위해서도 동성애는 문제가 있으니 치유하라, 회복하라. 여기에 사실은 주안점을 한국 기독교가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한국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네. 이것을 만약에 합법화되어지면 동성 결혼 네. 합법화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렇죠. 네. 세계를 살펴보면 네, 흐름이 그렇게 가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또 미풍양속에 의하여 살펴보면 옳지 않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왜 그들이 그렇게 느끼냐면은 혐오감을 보낸단 말이죠. 이건 옳지 않아요. 네, 네, 네. 또 사회적인 참여를 제한하는 것 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네. 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고 네.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야지요. 네, 네. 여기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차별에 대해서 개방적이거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한국 기독교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쉽게 농담 삼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수염난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동성애 가정이 이루어지면 수염난 남자 며느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보통 권력을 잡고자 하는 집단이나 개인의 경우에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가 이런 국가적 비전을 가지고 있다. 내가 꿈꾸는 한국의 미래는 이렇다. 또 한국의 각 계층이 이렇게 살도록 인도하겠다. 또 나의 리더십을 행사하겠다.
국민이 준 위임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정책 경쟁의 장이라기보다 속된 말로 갈라치기, 남녀를 대립하게 하고 또 지역을 대립하게 하고 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대립하게 하고 이런 그러니까 내 편 만들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 이번 선거처럼 아마 2030 또 성별 대립이 극심했던 그런 선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성대결적인 어떤 그런 선거운동이 전개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2030 세대들을 중심으로 성대결적인 이런 그 득표 운동, 정치 활동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갈등 시대입니다. 네. 등나무와 칡나무가 얽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네.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만큼 심각한 것이고 OECD 국가 가운데도 우리나라가 갈등이 가장 심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30 MZ 세대의 갈등인데요. 이 저성장 시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보다도 가난할 수 있는 세대가 지금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때에 2030 남자들이 기회 총량의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균형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왜냐하면은 군대 갔다 왔는데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 또 여성 할당제가 있다. 여성 가족부가 있어서 그들만 배려를 받는 것 같다. 또 그 교육적인 배경이 있어요. 네. 이 아이들이 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네. 모든 여선생님 밑에서 배웠다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의식이 그렇게 싹트기 시작했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이대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20대 남자들이 기회 총량 불균형을 해소해 달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아마 상당히 표가 갈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하니 네. 결혼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M4 세대가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연애, 또 결혼, 자녀, 집, 뭐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세대가 생기면서 이게 여자와 남자가 한 파트너가 아니고 이게 적이 돼버린 것입니다. 네. 네. 이것을 바로 가정 문제 해결부터 시작하면은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제 정치가 이렇게 자꾸 대립하게 하고 내 편과 내 편을 구분하니까 우리 사회 갈등이 이렇게 갈수록 이 심화되어가는. 그러니까 정치가 국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득표를 위해서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특히 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교회의 역할,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이 정치를 바라보아야 될지. 교회는 언제나 사회 양극화의 중심에 서서 네. 통합과 화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네.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가 요즘 이 갈등을 조장하는 또 갈등의 중심이 되어버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남 탓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네. 우리가 사회를 통합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지방교회와 도시교회, 이게 서로 하나 되고 화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네. 교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교회, 또 대부분의 교회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사회의 갈등을 녹여내고 성도들 속에서 또 화해하게 하고 풀어가는 그런 섬김의 역할, 사역을 충실히 하는 교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이제 교회가 정치에 특히 이제 목회자 중에 이제 일부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념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다 보니까 마치 교회가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 사실 억울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사회를
향해서 보면 억울한 면이 있어요. 네, 네, 자제의 교회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를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들의 목소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네, 네, 교회가 교회되어 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분들이 성경을 비판하지 않아요. 네, 예수를 비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약자 네, 편에 서거라. 네, 네, 네. 그리고 사회 정의 편에 서거라. 네, 교회가 교회되고 그렇지 않이 되어 달라 하는 목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들의 약자들의 신음소리, 그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 사회의 양극화를 치유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총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네, 하나님, 아직도 한국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까? 1년 동안 기도한 주제입니다. 아, 네, 근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총회장 취임하기 며칠 전에 하나님이 귀로 들리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가슴에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회는 아직도 세상의 희망이다. 그러나 그 유효 기간은 그렇게 길게 남은 것 같지 않다. 만약에 내 눈에 희망이 안 보이면 네가 만들어야 될 것이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나 있는 게 아니다. 네, 없는 곳에 누군가 첫걸음을 내딛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 길이 되는 것이다. 네가 희망의 길을 만들어라. 네, 저는 통곡을 했어요. 이런 사회적인 아픔, 어젠다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품어내야 합니다. 품어내지 못하면은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거예요. 교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앞장서서. 네. 네. 사실 사람 사는 세상에 온갖 문제들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가 너무 빠른 산업화, 또 산업화의 확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기후 위기 문제도 생기게 되고, 또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니 인구 문제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 또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땅이 이렇게 오염되고 결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이 출산, 한 자녀를 출산하면 50만 원, 두 자녀 100만 원, 네 자녀 이상 1000만 원, 4년 동안 학자금 제공.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좋은 역할들 보이지 않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대표 총회장이시니까 이런 사회적 어젠다, 이슈,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한국 교청의 입장에서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 가지 보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기후 위기 문제나 저출생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걸 지키는 것이고요. 코로나19도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두기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질서를 지키는, 자연과의 거리두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신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문제와 교회는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과 우리가 MOU를 맺어서 이 일들을 앞으로 같이 할 것입니다. 한교총이 서울시와도 MOU를 맺게 될 것이고, 사회 NGO들과도 MOU를 맺어서 이런 일들을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 위기도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 기후 위기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또 출산 돌봄 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가 이런 활동을 하거든요. 교회에 전기차를 곧 우리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들어온 자를 찾아서 태양열, 그다음에 지금 인구 감소해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것이거든요. 0.84명 출산율 하더니 요즘 0.7명대로 내려갈 위기에 지금 빠져. 그런 위기. 예, 전 세계에서 자녀가 가장 적게 태어나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문제예요.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또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성경에 보세요. 누구를 낳고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못 남 역사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자녀 낳는 일, 그리고 감사한 게 있어요. 네.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것과 또 난크리스찬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결혼의 의향이 훨씬 높아요. 결혼해서 다행히. 네. 아이를 갖겠다는 의향도 훨씬 높아요. 네. 아, 이것은 교회의 일이다. 네. 교회 감당해야 된다. 네. 지난 15년, 16년 동안 정부가 여기에 200조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네, 네. 이거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신학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거든요. 네. 이런 일들을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네. 정부는 200조 어디에 썼는지 좀 더 선명하게 밝히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지금 투자해서 지금 자녀들이 태어나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마을, 아기 울음소리가 요란한 교회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대표 총회장님 맡으시면서 한국 교회가 적어도 기후 문제나 출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 준다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이 되면서 네. 가장 중요한 게 내 가슴 속에 있는 게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네.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 얼마만큼 교회가 힘이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낮아진 자리, 네. 또 장애인들이 외로워하는 자리, 또 억울하게 숨소리도 내지 못하는 자리, 그런 자리 우리가 가야 되고 사회적인 이런 어젠다들, 기후위기, 또 저출생 문제, 갈등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청년합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일을 위해서 1년 동안 발을 좀 부지런히 움직여 다니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차례 했고요. 네. 또 앞으로도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뭐 방문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네.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하지 않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요구하겠습니다. 네. 네. 탈북민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대략 3만 5천 정도로 추정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진원지가 북한이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이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되어 버린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남과 북이 한 민족이고 또 특히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일종의 기독교를 살려내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이 복음 통일을 많이 얘기하고 준비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특별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찾기 위해서 네. 여론조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몇 퍼센테지나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있고 또 크리스찬이 되었는지, 또 탈북민들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있고 또 크리스찬이 되었는지, 이런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네. 이 관심 가져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 그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땅끝이 어딜까? 우리나라가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 북쪽으로 못 가요. 그래서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 삥 돌아서 돌아오면 걸리는 곳이 북한이에요. 그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지상 명령을 불순종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지상 과제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북녘 땅에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네. 이 과제를 교회가 앞장서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 종전선언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네. 종전선언 되고 나면은 종전협정이 되거든요. 네. 그게 끝나고 나면은 평화협정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몇 가지 우리 국민들에게 대답해야 될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미 동맹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는 어디까지 진전되어 있을 것이냐. 네. 미군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가 머리에 중국, 러시아,
북한 공산주의를 이고 살잖아요. 이 문제를 무조건 종전선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이것이 어디로 발전할 것이며 이것이 막다른 골목으로 가면 어디에 될 것이냐. 북한 땅은 자기 정권과 정부가 유지될 수 있는 길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길 외에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한반도를 어떻게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로드맵을 국민에게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나면은 여기에 대해서 교회와 우리 정부가 긴밀하게 의논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 뭐든지 다 하겠다. 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 또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서를 보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정확하게 문서로 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양당으로부터 아, 네, 정확하게 네. 문서가 와 있고요. 네. 대부분 긍정적인 대답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선거 끝나고 나면은 그 우리 기독교 대표들이 정책을 마지막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역할을 하면서 또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네. 대화하는 그런 어떤 거버넌스를 통해서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한교총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연합되어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합의들이 모아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합니다. 대표회장님, 작년에 유엔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1964년에 설립될 때 31개 나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1개 설립될 때 31개 나라 외에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57년 만에 한국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시대를 이끌어갈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선진국 국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건강한 리더십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목사님께서 우리 정치권이 선진 한국을 이끌어갈 리더십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김포공을 떠나면서 했던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에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변화와 혁신에 빠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교회가 빠르게 변하는 기업이 앞장서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한 후보가 모든 것을 대통령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시대는 이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번에 뽑을 후보가 없는데 네. 누굴 뽑을까요? 그럼 저는 정당 후보 뽑으라 그래요. 그 정당에 네. 네트워크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되어 있느냐, 미래를 이끌어갈 만한 정당적인 준비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 그걸 보고 뽑으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 온갖 문제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들, 네. 이런 점 온갖 갈등의 문제들, 또 반기독교 악법들이 난무해질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네. 선거 이후에 나라가 어떤 쪽으로 발전해 갈 것인지, 네. MZ 2030 세대에 누가 희망을 줄 것인지, 그 이후의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부는 죄악입니다.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미국 대통령의 내각이 구성이 될 때 보면 상대 후보를 지지했던
핵심 참모를 백악관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부여한다거나 하는 일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죠. 네, 흔히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라치기 하는 것. 성별로 나누고 지역으로 나누고 내 편으로 나누니까 5천만 국민을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궁극적으로는 내 편, 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만 모으다 보니까 인재풀이 5천만이 아마 50만 정도로 줄어들 것 같아요. 그 50만 속에서 인재를 골라내는데 얼마나 유능한 인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각자의 이익 챙기기 바쁘고 성공한 대통령이 못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으로서 우리 한국 정치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또 이끌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지금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미래에 준비된 사람들이 그 위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을 모든 나라가 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권력을 맡겨주셨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진정성 있게 달라지셔야 됩니다. 그동안 실수했던 것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포퓰리즘 정책이 지금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은 떨어지신 분은 당선되신 분들을 존중하고 또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승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시면은 남아공의 만델라 같은 인물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맨날 적폐 그리고 나와 정치 이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또 잘못된 판단들에 대해서 적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되는 것을 냉철하게 평가해야 되지만은 깨끗하게 용서하고 새 시대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언제까지 갈등 사회를 만들 것입니까? 언제까지 적폐 얘기만 할 것입니까? 네. 정말 우리가 새 시대에 지금 달려가도 지금 모자랍니다. 네. 빛의 속도로 세상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달라지는 곳이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이 먼저 달라지지 않으면은 네. 지금 시대적으로 그분들 때문에 모든 것이 발목이 잡힐 것입니다. 네. 네,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당선된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면은 한편 진영의 대통령이 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민족의 대통령이 되시고 전 세계의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회장님 말씀에 100%, 200% 공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후보들이 아주 경청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제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표 총회장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이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애장 통합 총회장까지 또 이렇게 맡으셔서 중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집을 지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기왕에 맡으셨으니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상도 좀 이 기회에 한번 해주시죠. 한교총 대표 회장으로서 네. 제 방에 가면은 앞에 제 방에 한교총 대표 회장실 그럼 팻말이 없어요. 뭐라고 붙어 있는 거 하니 새롭게, 이롭게, 바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적인 신학, 교회의 공공성 그걸 살려서 세상을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교회를 이롭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진행하는 방법은 바르게입니다. 네. 그 제방 앞에 가면은 그렇게 써붙여 있어요. 새롭게, 이롭게, 바르게.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힘을 쓸 것이고 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6만 교회 가운데 예배와 목회가 중단된 교회가 1만 교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교단별로 또 한국교회 전체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잃어버렸던 예배, 잃어버렸던 복음 전도, 잃어버렸던 목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이제는 비욘드 코로나, 그야말로 뉴 노멀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거든요. 코로나야 있든 없든 바이러스야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욘드, 저 너머의 세상, 그 모든 위기를 초월하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에서 히브리 사상에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뿌리가 같은 말이에요. 광야란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위기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하루 조금씩 최선을 다하고 또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희망의 길을 만들고 다음 회기에 그 짐을 넘겨주는 것이 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목사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제 우리 프로그램 제목대로 마지막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성도들의 선택을 위해서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크리스찬들 반드시 투표하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1%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쪽에 마음이 기울어지면 가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캐스팅 보트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100% 투표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다음 정부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시기에 맞춰서 대선의 흐름을 살펴보고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기독교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유영모 대표회장님의 깊이 있고 진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좋은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투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 특히 선진국 시대를 인도할 그런 대통령을 선택해내는 것, 그것 우리의 몫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